1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1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들을 먹으라 하였으며 즉 사람의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다니엘서 전체를 읽을 때 항상 그 전체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세부의 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키포인트를 전체의 그 제일 중점되는 부분은 14절에 있는 부분인데 14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즉 예수님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즉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나라 말하는 자들로 그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13절과 14절을 7장의 이 두 부분을 항상 기억하고 다니엘 1장에서 12장까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세한 부분에 나오는 예언을 공부하다가 도대체 우리의 이 중점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혼란이 옵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가 우리에게 묶여준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주께서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 유업으로 주리니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 지팡이로 저희 나라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런즉 이 나라 모든 나라의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예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이 13절과 14절을 연결을 시켜주는데 저희들이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는 벌써 역사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니엘 당시에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바벨론 신왕국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왕국이 망하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왕국이 들어선 것까지 저희들이 6장에서 보았는데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 혼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꿈에 이야기를 해줄 때에 그 꿈을 자기가 간단하게 적어서 이제는 역사의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전체 대략적으로 묶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받은 이상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결론이 13절, 13절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가 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난 그 4가지 짐승을 볼 때에는 다니엘 자신도 두려움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생을 하거나 독재자의 치하에서 고생을 하거나 회교권의 치하에서 고생을 하거나 힌두교권의 치하에서 고생을 하여서 항상 두려워 떠는 가운데 몰래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이 꾼 꿈의 그 무시무시한 내 짐승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북한이 조금씩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직까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몰래 자기 가족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고 몇 년 전에는 70여 명 되는 분들이 다 잡혀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녀들에게는 다니엘서 이 7장을 통하여서 크게 위로받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자기를 잡아서 총으로 죽이는 그 공산 지도자들을 결국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아버지께 받은 예수 앞에서 벌벌 떨며 사나 나를 가려라, 바위와 떨어져서 나를 가려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손대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선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강대국에 잡혀가서 포로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이상과 그 이상이 풀어주는 해석은 분명히 힘이 됩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자기 눈에 보일 때는 자기는 힘없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손자로서 왕위를 잇고 나서 다니엘을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였을 때에
그 높은 지위에서 떨어진 다니엘이 자기 자신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이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포로로 살고 자기 유대인의 백성들이 포로로 사는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영광과 권세를 자기의 아들에게 주어서 모든 나라들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에 또 킹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적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독교국이라고 했던 영국도 이미 나라 전체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정책으로 떨어졌고, 기독교국이었던 미국도 나라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로 떨어졌기에 그 저지 무어, 알라바마의 대법관으로 있던 무어 저지는 자기 법관실에 있는 십계명을 달아놓았는데 그것을 자유주의자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왜 기독교 십계명을 지키느냐. 그런데 그것은 알라바마가 100년 동안 그걸 갖다 놓은 장소입니다. 법원에. 그런데 그걸 도전을 해서 법정에서 떼라고 했습니다. 대법관이 나는 떼지 않겠다. 그랬더니 대법관을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미국 땅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호소를 해도 그 상급 법원에서 거절을 하고 대법관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가까운 브루클린 파크에서도 벌써 그 당시 제시 벤투라가 시장으로 있을 때 자유주의자인 변호사가 학교 도서관에 성경책이 있다고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고발을 해서 결국은 없애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반대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말은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시기질투하여서 흠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손님들이나 동료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잘해준다 하는 불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극한 상황에 가면 돌아서서 우리들을 쳐버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악의 영에 영원히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악의 영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건강과 재산과 명예 빼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것에 걸그릇거릴 때는 평소에 웃고 친절하지만은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사정없이 내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에서 나온 큰 바다가 있는데 하늘의 네 곳에서 바람이 불었다고 했을 때 바다는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많은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는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람이 네 곳에서 곳곳에서 항상 불어와서 바다가 잔잔할 틈이 없게 되었다. 그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습입니다. 역사가가
역사를 적은 날짜부터 1900 마지막 때까지를 계산을 해보았을 때 전 세계에 역사가가 알고 있는 사적을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전쟁이 없었던 날이 단 100일도 되지 않았다. 어디선가 전쟁들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본 제일 먼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떠들썩하고 변화하고 항상 움직이고 평안한 날이 없다. 그러니 평화를 구가하고 추구하는 운동은 결단코 그것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화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이 넓고 똑똑한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을 없애겠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와서 전쟁을 없애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평화주의자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빠지고 평화주의자를 내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평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주의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을 해서 회장이 돼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월급으로 삽니다. 평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내 바람이 불어오는 큰 바다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항상 변화 가운데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다.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립니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지장이 될 때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이익을 놓칠까봐 두려워할 때 평화가 잃어버리니 결국은 이 세상에 평화를 찾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은 이름이 밝혀지는데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로 볼 때는 분명히 다니엘과 가까운 때에 자기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처럼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그다음에 나중에 철과 흙으로 가져있던 그 네 왕국의 표시가 되듯이 이 짐승들도 그때부터 다니엘이 알고 있는 왕국의 그 다음 왕국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왕국들이 다니엘의 시대에 네 가지 왕국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항상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지금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올라오는 짐승, 7절에 나오는 짐승,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로 된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가운데서 나더니 먼저 뿔 10개 중에 3개가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고 했을 때 이 마지막 네 번째 왕국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첫 번째 사자와 같은 왕국, 두 번째 곰과 같은 왕국,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왕국은 이 세상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왕국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곰과 같은 왕국이 사자 왕국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표범 왕국이 나타나서 또 곰과 같은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짐승의 모습을 가진 왕국이 나타날 때에는 그 앞에 왕국들은 그야말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래서 이 세상의 변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큰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생겼다가 큰 나라도 없어지고 이게 반복이 될 때에 너희들은 겁먹지 말아라. 왜? 아직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은 이름도 지어지지 아니하는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이 나라가 나타날 때에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릴 때가 온 겁니다.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기로 작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적 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다. 저희들이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인 표범과 같은 나라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항상 알렉산더 대왕이 메대 파사나라를 없앨 때에 철기병과 기마, 말을 통하여서 아주 빨리 표범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입니다. 70마일을 달립니다.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표범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후에 몽고 제국이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할 때에 말로서 지배했습니다. 가장 빠른 무기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전 세계를 지배하지만은 제일 무서운 적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예수님께 직접 대항하려고 나타나는 이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 짐승처럼 생긴 마지막 제국에게는 갖다 될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 전 세계에 무서웠던 제국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고 제국이었습니다. 터키라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핀란드의 동양계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헝가리의 동양계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가서 문명이 발달한 그 나라들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말로 타고 너무나 표범처럼 빨리 달려서.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는 왕국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때 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한 개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날 날이 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오늘 다니엘의 이 예언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경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 나라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는 공격하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점령하는 나라로 하나로 뭉쳐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 안에 울타리를 지키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쪽 인생입니다. 공격하여서 전투적인 교회가 예수님이 적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나라를 없앨 때까지 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도 아직까지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줄 거냐고 제단 앞에서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며 이 땅의 성도들은
전투적인 자세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 교회에 만족하고 내 가정에 만족하고 적은 숫자에 만족하여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는 아주 무사안이란 자리에 들어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라도 이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날뛰고 있을 때에 저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짐승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병정의 생활이 저희들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오실 때에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Let's pray. May your kingdom expand through our obedient life.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저희들의 날마다의 순종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Give us the strength and strategy to follow through. 저희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방법도 허락하시어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